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지금 생명이 아주 넘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생명이 없어지면 시들어지게 되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세월이 가면서 후패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물질관이에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물질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에 놀아나서는 안 되죠.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여러분들이 리더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의 이 물질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질관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물질관에 대해서 이 관이에요. 관,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이 관이에요. 세상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논이에요. 논쟁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물질관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을 정복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왜 부자 청년이 됐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부자로 만들어요. 하지만 그 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부자가 돈이 많음으로 주님을 떠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순간이죠. 그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그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도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가난해야 되겠네,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되라는 거냐 아니냐, 가난뱅이로 살라는 것이냐, 부자가 된 것이 무슨 죄나 된 것이냐, 정확하게 이 물질관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물질관을 모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따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 물질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죄고,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부패고, 그것이 멸망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아무리 옷이 좋지만은 옷이 우선이 될 수 없죠. 내 몸이 우선이죠. 옷은 찢어지더라도, 옷은 닳아 없어지더라도, 옷은 뭔가 묻을지라도 이 옷은 바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면 옷 찢어질까 봐
자기 살을 찢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옷은 몸을 위한 것이고 또한 몸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짐승과 달라서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다. 세 번만 하겠습니다.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다.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다.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다. 아멘. 짐승들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따라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육체를 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지 옷을 위해서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분명하게 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그 박스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가 필요하고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물질이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물질보다는 믿음을,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물질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 청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물질을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어요. 목표가 흔들려 버렸어요.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절대적으로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근데 자기만 알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천국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이 직접 말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관이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4절에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 일의 반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네. 아멘.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진리를 떠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가 믿음의 사람이냐? 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걸 우선순위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돼? 그 사람 됨됨이를 봐야죠.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그건 실패한,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결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신랑으로서의 그의 반듯한 성품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주고 나를 얼마만큼 아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청년인가를 봐야지. 그가 갖고 있는 다른 환경, 다른 여건을 먼저 본다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줄 것인가. 그가 정말 나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려가며 인생을 돈반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 여자의 가문의 재산을 보고 부모의 어떤 직위를 보고 학벌을 보고 다른 어떤 조건을 본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이에요. 돈.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 물질보다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만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달 1조씩을 벌다고 할지라도 매달 1조씩 벌면은 1년이면은 12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벌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더 줄까 하긴다. 할렐루야. 다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100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주신 그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아까운 돈, 귀한 돈, 필요한 돈, 꼭 요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 돈, 물질,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절대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바카오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려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빠졌도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11조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네. 이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아멘. 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어도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이르러서 유익하다. 현세도 유익하고 내세도 유익하다면 경건이 뭐겠습니까? 따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천하를 다 얻었어도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7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 자족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 그래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거다.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우리가 굶지 않고 먹는 것만 벌거벗지 않고 그냥 옷만 입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한 줄로 알라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는 살재간이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어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할렐루야.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은 손해요. 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은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것이 바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라. 그래야 하면 내가 줄 것이고 후히 줄 것이고 눌러줄 것이고 흔들어 줄 것이고 넘치게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대박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취해야지만이 내가 부자가 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인지 족한 줄로 알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나는 더 주시기 위해서 주라는 것이다.
내가 주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기 위해서 나한테 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마음만 하나 바꿔버리면은요, 물질이 오히려 복이 되고, 물질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되고 평강이 되고, 물질이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지 않는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자기를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고 믿음을 팔아버리게 되고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살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은 사랑의 여러분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껏 붙들고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따라해,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여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물질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물질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물질이 그런데 올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우리가 한 점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나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면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찔러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찔러 죽이게 되기 때문에 돈을 우리는 사랑하는, 돈을 주시는 것은 잘 쓰라고 주시는 것이요, 돈을 우리가 잘 쓰라고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잘 쓰겠습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다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무엇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나, 다스려야 되나, 물질을 우리는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